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베다니 몬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가 번역한 거요. 그는 그 베다니 안 그 몬둥이 시몬의 집 안에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또 베다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준비란 말 중요합니다. 베다니는 이 단어의 이름요. 이 뜻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번민하는 자의 집, 또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둥이는 더럽다는 것의 대명사이며 당시에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전염성이 아주 약한 병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란 이름은 듣다라는 의미이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몬. 쉐마에서 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별로 좋지 않은 집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죠. 어때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집이면서 번민하는 자의 집이면서 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의 집이죠. 아마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별로 좋지 않은 집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이 제일 긍정적이죠. 비록 가난하고 또한 세상에 고민으로 가득 찬 사람의 더러운 집이라는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의 집이란 점을 생각하면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생각의 정도에 따라 과한 해석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종합하면 전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사역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나와 여러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이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식사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몬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는 이것은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낮고 천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그들의 친구가 된 그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친구가 되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너무도 낮고 천한 것으로 낮아지셨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너무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에서도 가장 낮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에도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셔서 이 사람, 나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낮은 어떤 그 자의 친구가 되어서 구속사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빛나고 영광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완전하고 온전한 대속 사역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림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재림의 모습이 영광된, 하늘에서 임하신 영광된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믿을 만한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앞에서도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여인이 가져온 나드 향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과는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그 향유는요, 향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향기를 드러냅니다. 신약에서도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삶의 향기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향기. 신약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죠.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어쩌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이곳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쩌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여인이 가지고 온 나드 향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드 향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하고 더럽고 초라한 장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찾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가난하고 더럽고 초라한 장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찾아 가난하고 더럽고 초라한 장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찾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그것을 증언합니다. 또 복음을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21절.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면 어쩌면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가난하고 더럽고 초라한 장소의 나드 향과 같은 그것이 복음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향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죠.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을 만한 값진 향유. 이 내용에 대해 생각하면 이때 당시의 나드 향은 가짜도 있었다는 그것을 상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믿을 만한 나드를 가져왔다고 나드 향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믿을만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한 존재라기보다는 믿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는 그 향유병을 깨뜨려 그 자신의 그 머리에 내리 부었다. 내리 부은 게 그러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부은 것보다도 좀 쏟아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 한 여인은 나드 향유 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내리 부었습니다. 아마도 믿을 만한 고급 향수이기에 비록 더럽고 초라한 집이었어도 나드 향으로 가득한 문둥이 시몬의 집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초라한 집이지만 이 최고급 나드 향을 집안에 가득 채운 거나 마찬가지죠.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외형적인 모습이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행위가 변하죠. 내적으로 변한 것에 의해서 그 삶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변화됨으로써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가득한 나드 향은 모인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특히 나드 향은 화병을 치료하는 데 썼다 그래요. 화병.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동계를 맡은 가룟 유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아까워하죠. 라드 향을. 저 가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머리에 부어버리지? 저거 팔아갖고 그 돈으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추하고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을 여러분 나 밖에 있는 세상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그리스도인, 마음의 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요. 자, 읽고 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세상에 오셔서 외형적인 모습을 변형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충분히 치유와 평안을 주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 자신이죠. 여기서 세상은 나 밖의 세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자신인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자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학적으로 아직 여기에 대한 논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장면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전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몰몬교인가요? 몰몬교? 예,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인간의 죄를 전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전가한 것은 물론 이제 앞에 그건 향기인데 어떻게 그 향기를 머리에 이렇게 부은 것이 죄를 전가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설득이 될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지. 다시 말하면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완벽하게 100% 맞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다.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왜 지금 여기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죄를 전가해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4장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14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난 이것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14장이. 이제 그 전에 지금 한 여인 여기 지금 이 한 여인은 이제 뭐 지금까지 읽은 것에는 안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이잖아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따 설명 다 나올 겁니다. 제가 뭐 조급해가지고 그냥 싹 이야기하는데 이는 원죄라고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까지 아우르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왜냐하면 머리에 붙는 내용이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고난이 시작되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요? 이 부분 갖고.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죄라고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까지 아우르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계속합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리아라는 말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말에서 옵니다. 미리암. 이 구약 성경 미리암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 마리아라는 말이 와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역. 그리고 이 반역은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야 돼요. 이러므로 이 선악과는 여자에게 있으니 이 반역죄를 전가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이 이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류 근원적인 죄를 전가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전가받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사는 것이 곧 죄를 사는 그것이 된다는 그것을 증언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전가받아 죽음으로 죄를 사는 그것이 된다는 그것을 증언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따 다시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하면요. 뭔 내용이냐면 마리아가 아니라 하와죠. 하와. 욕에 넘어간 하와는 여성이죠. 이러므로 여성이죠. 죄를 전가하는 것도 여성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 봐도 죄인이죠. 일곱 귀신 들린. 이러므로 죄인이며 이러므로 여성인 마리아가 인간의 죄를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성이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생각은 여러분 이거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여성이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여성이 이러므로 여성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그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생각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진행된 죄의 전가를 통해 더 이상 흠잡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므로 조금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은요. 이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이야기가 증언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3절요. 그는 그 베다니 안 그 문둥이 시몬의 그 집 안에 있다. 그 자신이 식사하게 되어졌을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믿을 만한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다. 그는 그 향유 병을 깨뜨려 그 자신의 그 머리에 내리 부었다. 이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게 되었다. 한 여인이 믿을 만한 나드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